제17화 95번의 망치질, 잠자는 유럽을 깨우다. 여러분은 혹시 역사를 바꾼 소리에는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쟁터에서 울리는 대포 소리나 수만 명 군중의 함성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울림을 남긴 소리 중 하나는 아주 작고 투박한 망치 소리였습니다. 탕, 탕, 탕. 어느 시골 마을의 교회 문에 못을 박는 그 작은 소리가 천년 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유럽을 깨우고 썩어가던 거대한 교회의 심장을 쪼개버렸습니다. 단지 종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망치 소리 이후로 인간은 교황이나 사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선 자유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성경 중심의 신앙은 바로 이날 시작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과 교황청이라는 골리앗 앞에 홀로 섰던 다윗.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고 외쳤던 불굴의 개혁가. 오늘 우리는 마틴 루터의 그 뜨거운 심장을 만나러 갑니다. 이 이야기의 시작은 1505년 7월 2일 독일의 어느 숲속 길입니다. 법학을 공부하던 22살의 청년 마틴 루터가 집으로 가던 중 무시무시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하늘이 찢어질 듯한 천둥 소리와 함께 시퍼런 번개가 바로 그의 발 앞에 떨어졌습니다. 흙먼지가 튀고 나무가 쪼개지는 소리에 루터는 공포에 질려 땅바닥에 납작 엎어졌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의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급사를 맞거나 벼락을 맞아 죽는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도 없이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엉겁결에 소리쳤습니다. 성 안나여 나를 살려주소서. 살려만 주신다면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그 찰나의 맹세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촉망받던 법학도의 길을 미련 없이 버리고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쓴 채 수도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선택한 곳은 가장 엄격하고 힘들기로 소문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했습니다. 춥고 배고픈 것은 기본이었고 자신의 몸을 채찍으로 때리며 죄를 씻으려 했습니다. 그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해성사를 했습니다. 사제들이 루터 형제 제발 그만 좀 하시오. 당신은 지은 죄도 없는데 도대체 왜 이러시오? 라고 말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가 아니라 죄를 심판하고 벌을 주는 무서운 재판관으로만 느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행을 해도 내 마음속의 미움과 정욕은 사라지지 않는구나. 나는 저주받은 죄인이다. 그는 영적인 절망과 우울증에 가까운 고통 속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에게 로마로 순례 여행을 떠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기뻤습니다. 거룩한 도시 로마에 가면 내 영혼이 구원을 얻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에서 그가 목격한 것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거룩해야 할 사제들은 술과 여자에 빠져 있었고 교황청은 돈을 밝히는 장사치 소굴 같았습니다. 성직자들은 미사를 대충 해치우고 돈을 세기에 바빴습니다. 루터의 기대는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특히 스칼라 산타라 불리는 거룩한 계단에서의 경험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밟으셨다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오르며 계단마다 입을 맞추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의 죄가 사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루터도 피가 나도록 무릎으로 기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계단 끝에 섰을 때
그의 가슴을 친 것은 감동이 아니라 끔찍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가? 이런 고행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 그때 그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독일 비텐베르크로 돌아온 루터는 성경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탑의 체험이라 불리는 거대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아,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의로움이구나. 내가 고행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선물이구나. 그 순간 지옥 같았던 그의 마음에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는 춤이라도 추고 싶었습니다. 나를 짓누르던 죄짐이 벗겨지고 참된 자유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정반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교황 레오 10세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화려하게 짓기 위해 막대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도미니크 수도회의 요한 테첼이라는 판매책이 독일로 왔습니다. 그는 화려한 깃발을 앞세우고 북을 치며 시장통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이 지금 연옥 불 속에서 뜨거워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얘야 땡그랑 소리 나는 동전 한 입이면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데 너는 왜 나를 모른 척하느냐? 자, 이 헌금함에 동전이 잘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있던 영혼은 부르륵 하고 천국으로 튀어 올라갑니다. 가난한 과부와 농부들은 그 말에 속아 쌈짓돈을 털어 면죄부를 샀습니다. 굶어 죽어도 부모를 위해 면죄부는 사야 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루터는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이것은 사기다.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팔아먹다니. 저들은 악마의 자식들이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 전야였습니다.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이라 불리는 교회 문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손에는 종이 뭉치를, 한 손에는 망치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95가지 반박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탕, 탕, 탕. 그 망치 소리는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루터는 교황과 싸울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저 신학자로서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해 토론해 보자고 제안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습니다. 당시 막 발명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 덕분에 루터의 95개 조 반박문은 독일어로 번역되어 2주 만에 독일 전역으로 퍼졌고 한 달 만에 전 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마치 마른 장작에 불이 붙은 것처럼 억눌려 있던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루터가 옳다. 교황이 틀렸다. 돈으로 구원을 살 수 없다. 종교개혁의 거대한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청은 당황했습니다. 처음에는 술 취한 독일 수도사의 헛소리라고 무시했지만 사태가 심각해지자 루터를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철회하라. 잘못했다고 빌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루터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교황의 파문장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1521년)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카를 5세는 루터를 보름스 제국의회로 소환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재판 자리였고 자칫하면 화형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자리였습니다. 친구들이 말렸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100년 전 얀 후스도
그렇게 속아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루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름스의 지붕 기와장만큼이나 많은 마귀들이 나를 노린다 해도 나는 가겠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는 죽음을 각오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이 황제와 추기경, 그리고 귀족들이 가득 찬 회의장. 그 위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신문관이 루터에게 물었습니다. 그대가 쓴 책들의 내용을 철회하겠는가? 아니, 오라고 말하라. 루터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는 하루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날 밤 루터는 생애 최고의 기도를 드립니다. 오 하나님 저를 도우소서.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제가 죽더라도 주님의 진리는 승리하게 하소서. 이 다음 날 다시 회의장에 선 루터. 그의 눈빛은 어제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황제와 권력자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또렷한 목소리로 역사적인 대답을 남깁니다. 나의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성경이 틀렸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고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을 거스르는 것은 안전하지도 않고 옳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는 달리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 황제는 분노했고 루터를 법의 보호 밖에 있는 자로 선언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를 죽여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루터는 돌아오는 길에 납치되는 척 위장하여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또 하나의 위대한 일을 해냅니다. 바로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사제들만 독점하던 어려운 라틴어 성경을 시장통의 아줌마도 읽을 수 있는 쉬운 독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성경을 평신도의 손에 돌려주자. 이것이 개혁의 핵심이었습니다.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은 독일 문학의 표준이 되었고 수많은 영혼을 깨웠습니다. 루터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격이 급했고 말도 거칠었으며 농민 전쟁이나 유대인 문제에서는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묻혀있던 복음의 진리,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을 다시 찾아낸 위대한 도구였습니다. 그는 교황이라는 절대 권력에 맞서 개인의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지켜낸 근대인의 시초였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선한 행동입니까? 아니면 헌금의 액수입니까? 루터는 말합니다. 아니다. 오직 십자가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너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이 자유의 복음이 오늘 여러분을 숨쉬게 합니까? 율법과 행위의 짐에 눌려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루터와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다 예라고 할지라도 말씀이 아니오라고 하면 아니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야성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다시 세속화되고 진리는 흐릿해져 가고 있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한 이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에서 작은 루터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 문에 95개 조 반박문을 붙여보십시오. 내 안에 면죄부와 가식을 뜯어내고 오직 십자가만 붙들겠다고 결단해 보십시오. 500년 전 비텐베르크의 망치 소리가 오늘 여러분의 잠든 영혼을 깨우는 새벽 종소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한 사람의 용기가 어떻게 세상을 뒤집었는지 그 전율이 느껴지셨나요?
거짓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믿음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진리의 빛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18화 루터의 개혁을 이어받아 스위스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만들고자 했던 냉철한 지성과 불타는 심장의 소유자 장 칼뱅의 이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